시간에 우리 2025년도 표 너희 손에 하면 여러분들 붙였습니다. 믿음의 큰 고백을 하고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손에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주신 큰 응답의 역사와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빈들에서도 행할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건데 오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가르쳐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하고도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보다 저 뒤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마다 줄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기적이 놀랍다, 그것이 이 기적의 핵심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6장을 읽었지만 오늘 주보에 보면 마가복음 6장도 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앞으로 장정들이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장정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또 여인네들을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주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마음에 갖가지 소원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의 병 고침,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소위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어떤 문제가 풀리기를 원해서 삶의 돌파구를 주님을 통해서 좀 얻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내 심령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떤 삶의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는 하나같이 어떤 면에서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귀를 쫑긋 기울여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빈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날은 캄캄해질 거고 또 그것은 빈들이니까 그들이 유숙할 곳도 없고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가운데 모두가 시장한데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애처롭고 가엾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하고 흡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서 정장을 입고 화장도 하고 좀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로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괴로움을 가지고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들어보면 진짜 빈들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한 사람들, 직장에서 해고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막막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있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 가운데 취업이 안 되어서 이번 시험 떨어졌는데 또 시험 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1년을 어떻게 보낼까 마음이 헛헛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불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런지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빈들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주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애처롭고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바로 이러한 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교회가 빈들에서 애처로워하고 빈들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영적으로 빈들에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며 새로운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또 빈들에서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빈들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사명은 그들과 공일한 마음, 아픈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참 안 됐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창자가 잘린다, 끊어진다,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아픔을 내 온 몸에 전달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34절에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 이것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은 눈이 나빠서 한 30m 이상 떨어지면 잘 구분을 못합니다. 또 양들은 또 어리석어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또 어디에 풀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양은 방어용 무기가 없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려가지고
맹수가 오면 한번 치받아 본다든가 나름대로 소위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 없이 빈들에 버려져 있으면 맹수들에게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가 되고, 반대로 양들 입장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오는 큰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빈들에 나와 있는 그들은 구원의 길을 몰라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왜 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그들이 헤매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애처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들을 볼 때 오늘 불쌍히 여겼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그것도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오늘 주님을 본노라면 사랑의 또 다른 정의는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실내적으로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지요.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과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소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받은 이 구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넘치는 감정, 넘치는 감격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8장에서는 그렇게 토로하던 그가 9장에서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로마서 8장 맨 마지막과 로마서 9장 맨 앞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8장 말미에서는, 마지막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격하는데 갑자기 9장에 이르러서는 얼굴을 싹 돌리고 그냥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왜 그가 근심 걱정하느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그의 친척을 생각할 때, 그의 민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도무지 몰라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가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가 9장에 이르러서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엔 또한 아픔과 애처로움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문득 옆을 돌아보면 내 옆에 있어야 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될 내 자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둠의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자고 그렇게 외쳐도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녀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곧잘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엄마, 이 아빠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말들을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축제만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는 세상을 향한 눈물과 아쉬움과 애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요,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2011년 11월에 부산에 있는 여고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3명이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3명의 여고생이 자살 사이트에 만나서 함께 혼자 죽기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같이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투신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여고생은 연탄불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미연에 발각되어서 자살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여고생의 오빠가 이 아이가 보니까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살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이 아이가 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치료하는 데는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살 사이트에서 다른 친구 2명을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의기투합해서 결국 옥상에서 3명이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3명이 투신 사살하기 전에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서 옥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비원은 아마도 얘들이 가출했는가 보다 싶어서 어디 가서 잘 곳은 없고, 그래서 이 경비원이 이 여고생들에게 이불을 주긴 했지만 자살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결국 이 3명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리고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봄에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또 하나 죽었구나가 아니라 진짜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빈들에 서 있는 자들의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걸음은 함께 아파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오래 들었고 또 날은 저물어져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은 저물어져 가고 또 배는 꼬르륵 꼬르륵 허기가 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말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책임 못 지니까 저들이 밥 먹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주님 저들을 보내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나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과 주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사고와 예수님의 사고의 차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 예수님, 이제 저 사람들을 보내세요. 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사고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대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 너희가 함께 짐을 져 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해야 한단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게 아니지요. 사랑은 한번 따라합니다.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한 제자가 등장했으니 그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그가 무리 속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것은 어린 한 소자의 작은 도시락이었고, 그것은 성인이 먹기에 정말로 부족하고 한 끼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식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떼어주시는데 떼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빈들에 처한 사람과 짐을 함께 지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 늘 교회 안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섬길 돈이 어디 있느냐? 교회 운영비도 빠듯한데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또 세상을 섬기려면 또 해외 선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돈으로 하겠느냐?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얘들아,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너희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섬김의 마인드가 있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 자신을 던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섬김의 마인드와 함께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젊은 남자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 달에는 완전히 헛장사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완전히 헛장사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걱정이 들어요. 아,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이번 달에 월급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세금도 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달에는 완전히 헛장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 앞에서 정색을 했습니다. 집사님,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또 나라의 세금을 냈으면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는데 그게 왜 헛장사입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왜 정색을 했을까요? 목사님께서 그 젊은 집사님 앞에서 왜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은 성도로서 사업을 하는 목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 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니까 그것만큼 보람되고 그것만큼 축복의 통로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하는 거니까 그건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보람된 사명과 그 중요한 일은 까마득하게 있고 헛장사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고는 아니지요. 사실 헛장사했다 그 말 다 우리가 이해하지요.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얼마 없으니까 이번 달은 헛수고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고를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진짜 설교하는데. 다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을 통해 사람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조금 듭니다. 아까 아무도 아멘 안 했어. 이런 건 아멘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달에 1,000만 원 11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잖아. 아멘 하잖아. 근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잘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의 분의 몫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하겠지요. 성공한 사람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 기대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사는 사람, 나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요, 하나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이기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에게 지금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은혜에 동참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지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그 목적은 네가 잘 되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잘 되라는 것 아니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얘야, 너 공부해서 그 공부로 남을 먹이는 사람 되라.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린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5,000명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섬김의 마인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마. 소위 오병이어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코네라는 18세 소녀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달리는 열차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녀의 의도와 달리 죽지는 않고 두 다리가 잘렸고 왼팔도 잘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에는 두 가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손에 있는 손가락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망고지고 나니까 살아갈 이유가 더 없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남은 손가락 3개로는 도무지 자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을 3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다 실패했고 그야말로 절망과 시리의 날을 보내는 어느 날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아키도라는 청년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하라 요코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아키도라는 청년이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절망에 빠져 있는 그녀가 난생 처음 행복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다하라 요코네가 사명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나처럼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손가락 3개로 요리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장애인을 비롯해 많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장애인들과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손가락 3개로도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하던 인생인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고 마침내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 바로 그 적고 보잘것없는 그녀를 통해서 영적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분이 자신의 삶을 수기로 정리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얼마나 은혜 속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갔으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까? 황홀합니다. 그런 책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을 누리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요. 떡을 나누어 주고, 그러나 이것보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더 귀한 일을 하셨는데, 오병이어의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떡을 떼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의사들의 말을 빌자면 성인들의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당신의 몸에 5리터 정도의 피는 충분히 있었겠지요. 근데 그 적은 피로 수천, 수만, 수백, 수억의 사람에게 당신의 피를 다 흘려보낼 수 있나요? 예, 근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 오병이어의 영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모든 생명이
내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영적 오병이어의, 보혈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피가 흘러 모든 열방에, 그리고 그 피는 흘러 이 세대에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런 영적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은혜를 톡톡히 누리는 우리라면 우리 역시 빈들에 나가 주여 우리도 영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빈들, 그 빈들에는 애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애처로운 마음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그 황량한 그 빈들, 그 메마른 빈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과 애처로움의 그 빈들이 소망과 한의와 기쁨의 빈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 주위에 영적 빈들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적 빈들의 환희와 기쁨과 찬양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산불 구제헌금 이 첫 출발을 시작해서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더 많은 곳에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며 주님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구제헌금을 드릴 때 우리 허동진 장로님 오늘 특송으로 찬양하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구제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